안녕하세요. 예수빈정성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어젯밤에 한 젊은 목사님으로부터 카톡 메시지 4개인가를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 안현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거 정신을 차리래요. 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느냐? 이유를 나름대로 댔어요. 저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젊은 목사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더 안 좋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보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달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지금 이렇게 하듯이 유튜브 방송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다양한 활동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요, 화가 나지는 않고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녁에 한동안 잠을 들지 못할 만큼 속이 좀 상했어요.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첫째로 정신은 제가 차려야 되는 게 아니라 젊은 목사님이 차려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의 역할이 있어요. 나라가 엉망으로 갈 때,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선지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종에 마땅한 모습입니다. 아합 왕이 아내를 잘못 맞았죠.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로 기우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황폐해진 거죠. 이 와중에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시드기야를 포함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왕이요, 나가셔서 승리를 얻으세요. 승리를 얻으세요.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이 뿔로 왕의 대적들을 진멸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아합이 말하죠. 미가야라고 있는데 그는 나에 대해서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해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여호사밧 왕이 그러지 말고 좀 데려오라고. 그래서 미가야가 왔는데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합 왕이 이번 전쟁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를 하는 거죠. 그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고통을 겪어요. 여러모로 환경에 힘겨움을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그 400명의 선지자가 가짜고 미가야가 진짜였거든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잖아요. 세계 57개국 수백 개의 시민단체들, 종교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서를 보냈잖아요. 교회 탄압 중단하라고. 이건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 짓밟고 있죠. 표현의 자유 짓밟고 있죠. 종교의 자유 짓밟고 있죠. 예배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입도 뻥끗 못하고 가만히 있는 젊은 목사들이 사실은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저 때문에 젊은 목사들이 죽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담대하게 책망도 하고 설교도 해야죠. 행동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눈치만 보고 있다면, 목숨 걸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이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저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요, 이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해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젊은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응원해주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카톡을 보낸 이분, 그 다음에 이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가 저 때문에 욕을 먹는다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정치권이 교회를 희생양 삼았어요. 이 코로나19 방역대책 실패 주 요인은 문정권에게 있습니다. 의사협회 전문가 집단이 7번이나 중국인을 입국 금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외국인을 입국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했어요. 이거 싹 무시했던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자자들만 하면 외식 쿠폰 남발했던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뭐든지 엉망진창이에요. 이래놓고 교회를 희생양 삼은 거죠. 교회가 감염의 주요 통로인 것처럼. 그런데 최근에 실수인지
아니면 얘기하다 보니까 어쩌다 나온 건지 이 방역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이게 공식 통계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교회 예배가 감염의 주 원인인 것처럼 몰아간 정치권에서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 안 하죠. 언론이 받아쓰기해서 교회를 군기로 몰아갔어요. 그런데 절대로 정정보도 안 하죠. 잘못되었어요. 양심이 없어요. 여기에 선동된 어리석은 국민들 가슴 아프죠. 판단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입도 뻥끗 못하고 정치권, 언론, 이 국민들의 이야기에 넘어가가지고 같은 입장에 서서 같이 교회를 비하하는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거 비극이죠.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 역시 비극이죠.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런 걸 플래카드로 써붙였으니까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한 거죠. 반성을 해야 되는데 헛다리를 쥐고 있는 거예요. 제게 카톡을 보내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이름은 언급을 안 해요. 그렇지만 반성을 해야 돼요. 제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앞서 말했듯이 아파서, 마음 아파서,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젊은 목사님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세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꼬리 내리고 대응도 못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 하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이런 제안하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저항조차 하지 않았던 교회들 장담합니다. 앞으로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거꾸로 예배를 말 그대로 생명처럼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고난당하고 욕도 먹고 힘든 일들을 맞닥뜨렸던 교회들 부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중심으로 그런 목회자들 중심으로 한국 교계가 재편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도 없이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요 확신이 없으면 이런 얘기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 합니다. 설교든 방송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확실히 해서 했던 말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는요 단순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답답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알고가 쭉정리를 갈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눈을 뜨게 돼요.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계가 영적인 면에서 재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금같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정금같이 다듬어진 그 교회를 통해 또 목회자를 통해 성도를 통해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저 이슬람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구원받은 영혼들과 더불어 영접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낙심, 절망, 탄식, 원망, 불평, 짜증만이 아니라 이런 소망, 기대감 가질 수 있는 시대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함께도 기도에 전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